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구약 361쪽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지금도 총신신대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들의 사사라고 하는 이 사사기서를 해설해 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 교수님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엔 샬롬 교향곡. 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 없다, 이게 바로 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그런 아주 뒤죽박죽인 그런 인생,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사사기를 엔 샬롬 교향곡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한 것을 제가 그 책에서 보고 아직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엔 샬롬의 교향곡처럼 혼란스럽게 살았을까요? 왜 어려운 가운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날로 지금의 우리 모습으로 렌즈를 돌려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그리고 주님께 주신 은혜의 기쁨,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해 준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축복, 이것을 누리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샬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일부러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정말 주님 말씀 주시면 그 은혜 붙들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번번이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자주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은
그런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 많은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의 결단과 달리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그 중에서 정말 귀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악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죄악이 번번이 나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마다 그래, 헌신해, 다짐해.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나를 얽아매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에 우린 번번이 넘어지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엔샬롬, 온갖 압제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들도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샬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의 정착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는 뭐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이제 그 정복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제 화면을 볼 텐데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당시에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색깔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에는 저 북쪽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 이 근처에 있는 6개 지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복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릴 때 계속해서 우리 귀에 자주 들렸던 말이 뭡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여러분, 사사기 1장에만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7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았을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 꼭 쫓아내야 됩니까? 함께 거주하면서 알콩달콩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도 좀 보여주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자꾸 드는 궁금증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세요? 아니, 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맨날 이 책 갖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웃기고 있네. 다 죽이라며.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죄야? 왜 다 죽이라는 거야? 하면서 그 안티크리스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글쎄 왜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땅에 죄가 너무너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때로는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온갖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 땅에 제약이라고 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오늘 말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민수기 33장 50절 5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하고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깨트리며. 여러분, 다자가 중요합니다. 다 깨트리며 산당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헐랍니다. 다자가 왜 들어갑니까? 한 개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우상들은 다 파괴시키고 그 모든 산당들은 다 헐어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쫓지 않았을까요? 왜 내쫓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사사기 1장 8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7번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고 한 번이 어디서 나오냐? 사사기 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대요. 그런데 다 몰아낸 것처럼 보였는데 남았어요. 골짜기 주민들이 남았어요. 이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철병거, 마치 지금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북쪽의 6개 지파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일단 가나안 족속이 인원수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이들은 거의 거인 족속과 같아서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단번에 보아도 싸움이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나안 족속은 강하고 튼튼했습니다. 무기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미리 아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신명기 7장 17절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다 보고 계시는데, 가나안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무작정 쫓아내라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만 신뢰했어도, 이 말씀만 믿고 의지했어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거인 족속이라고 해도,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만, 이 말씀만 붙들고 있었더라도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을 100% 믿는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아니요, 하나님 세상은 너무 강한데요,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면요 다 패잔병 되는 겁니다. 다 실패자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요, 내 것도 준비할 겁니다. 나만의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나만의 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복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100% 순종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심합니다. 이런 제약들이 분명히 내 속에 숨겨져 있는데도 우린 이것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합니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아원에 지금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자기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대항이라는 말이 뭡니까?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뭡니까? 적당주의. 적당주의. 헌신 적당히 해. 충성 적당히 해. 또 우리에게 가득 찬 생각이 뭡니까? 거룩한 편의주의. 말씀은 순종하지만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늬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삭입니다. 그 정도 순종했으면 됐어. 그러나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적당주의, 거룩한 편의주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사사기로 기록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 편의주의 또 적당주의를 계속해서 심어 넣어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대충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는 사사기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장 27절 처음 시작하는 곳 이렇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1장 27절에도 결심하고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나오는데 34절에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결심하고 헤렛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예, 오늘 1장 26절부터 27절부터 36절 그 샌드위치 구조처럼 처음도 결심하고 마지막 부분도 결심하고 가나안 족속이 거기 거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못 나가. 우리 여기 내 땅이야.
하고 계속 거기에서 살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생각을 안 하니까 다른 동네 소문 다 났는데, 다른 동네는 쫓겨난 민족도 있고 안 쫓겨난 족속도 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강하게 나가면 두려워하는 것 같아. 우리 결심하자. 여기 우리 땅이잖아. 그리고 작정하고 안 나가, 못 나가,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 흘려 대항하지 않으니까, 죄와 싸움할 때 피 흘려 대항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박혀서 못 나가, 안 나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싸워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죄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어디로 몰아냈대요? 산으로 몰아냈대요. 산으로 몰아냈대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 땅을 정복하러 한 이 단지파를 쟤네들 별거 아니야, 쫓아내자 하면서 산속으로 다 몰아놓고, 한 발자국도 밑으로 내려오지 마, 니네 죽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누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죄악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피 흘려 대항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죄라는 것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주하는 것 괜찮습니다. 거주했습니다. 근데 거주하는 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저 사람들 보니까 힘도 세. 야, 그냥 거주하는 것보다 우리 종살이 해라. 너희들 우리 종으로 부릴 거야. 종살이 시킵니다. 힘도 세고 괜찮은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좀 작아. 저 가나안 족속하고 혼인하면 이세들이 튼튼할 것 같아. 혼인을 시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상들이, 이방 종교가 살며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교향곡, 샬롬이 없는 그런 사사기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그리고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악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면, 그 죄악이 우리가 믿음 좋을 때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은혜가 조금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슬그머니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악을 붙들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대충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껍데기만 거룩한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쫓아내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당주의, 거룩한 편의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 가라고 하시면 아고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신앙의 초심과 신앙의 야성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들은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자신 속에 숨어있는 제약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 자신들에게 있는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건데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그렇게 한 건데 내 의가 드러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립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그 땅에서 더 이상 이제 제약이 관영한 땅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음란과 온갖 제약들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야 라고 선포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 땅 정복했으면 됐지, 뭐 다 죽일 것까지 있나? 그냥 우리 신부림이나 시키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방 종교에 넘어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망각한 채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 조금만 어려움과 난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예수쟁이, 광신자 뭐 이런 말 듣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자꾸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성결의 수준, 거룩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성결의 수준, 거룩의 수준을 낮춥니다. 이 정도만 거룩하면 되지 뭐, 이 정도만 거룩하고 성결하면 되지 뭐 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고통, 압제, 샬롬이 없는 그런 슬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무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 놀랍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그저 대충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성결의 기준을 두시고 너희들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줄 거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나만 바라보면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면서 세상에 안주하면서 내 속에 숨겨진 그 죄악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에 붙잡혀서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악으로 물들어 있고 온갖 모든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고 넘어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참사랑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세우셔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그 땅에서, 사업장, 생업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돕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샬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